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민수기 18장의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르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을 상기시키셨을까요?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심판, 땅이 갈라지고 땅 사이에 매몰된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불에 불태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무서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뽑으신, 선택하신 사람이 아론과 그의 자손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두려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사제가 되어서 신부가 되기로 다짐하기 전에 혼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게 됩니다. 천둥이 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너무나 무서워서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스스로가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한 어떠한 것들만 보게 되더라도 두려워 떠는 그런 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 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회막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직후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공포,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준엄한 심판 앞에서의 공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방법은 뭐냐면요, 다시 한번 그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과 그를 돕는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성막에 나아오는 절차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레위인에 대한 또 그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부르셨는지, 또 레위인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율법을 바라보면서 이 제사장이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 신약 시대로 와서는 이거를 누구와 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가장 자동적으로 대비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흔히 목회자들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신약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대입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레위인들만 제사장으로 이제 임명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통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고리가 되게 하고 다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을 향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임명하시고 구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예방하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이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게 하셨느냐?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좀 풀어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소에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내용 자체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또 그곳에 접근하는 것이 잘못했다가는 큰 죄에 빠져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 즉 너희 민족의 사람들이 성소에 와서 죄 짓는 것을 너희가 막고 예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이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 그래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지만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너희들이 훈련된 사람들로서 그 일들을 잘해서 성소에 대한 죄를 민족 가운데에 범하지 않도록 하라, 예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의 죄라고 하는 것을 담당시키셨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제사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불태운다든가 각각의 제사마다 그 방법과 순서가 다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제사장의 직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잘못된 실수로 있을 수 있는, 제의적인 실수로 죽을 수 있는 상황, 그 위험성을 스스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가서 나의 동물을 가지고 내가 피를 뽑아 그것을 죽이고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름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각자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그 일들을 가르치고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직전에 고라의 자손들, 그 집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정말 무섭게 다루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마음, 심판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에게 두 가지, 바로 성소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의 죄를 담당시키신 이후에 5절과 같이, 오늘의 본문 5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할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노니 이것이 너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음을, 고라의 자손들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레위인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섬기게 하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예방하고 그 민족을 보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듣고 불렀던 찬양의 가사 후렴을 보시면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라고 하는 찬양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또 레위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이하의 말씀을 후반절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자족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 이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의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즉 그 제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남은 이러이러한 고기들이나 그 제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레위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분배해서 가져갈 것임을 나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그 제물들을 너희들이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첫 소산물, 땅에서 난 곡식 가운데의 첫 번째 소산물, 즉 좋은 기름과 좋은 포도주와 곡식,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땅에 난 것들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난 것은
모두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 첫 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리되 짐승들은 다 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처럼 좀 길게 나열을 해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왔던 제사의 자리에 가지고 나왔던 그 제물들 가운데에 이제 레위 지파가 취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길게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처럼 주신 것들이 너와 내 후손 가운데에 소금 언약이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약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책무와 직무만을 주시고 그 뒤에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서는 길게 1절에서 7절에 걸쳐서 너희들의 할 일들, 민족의 죄를 예방하고 또 죄 가운데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호할 것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8절에서 20절까지의 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복을 이러한 몫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레위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손가락질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맡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의 소금 언약과 같이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간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두려움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가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맛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들 또 그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들을 마땅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무를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가운데에 자족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 믿음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